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인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인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90쪽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과거에는 그 6시 TV에 보면 동물의 세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살아온 명수들이 싸우거나 또 먹이 사냥을 할 때면 상대방의 짐승의 목덜미 부분을 뭅니다. 목덜미 부분이 머리 두개골이나 어떤 가슴이나 이런 부분보다 약하고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면 숨통이 막힙니다. 그래서 질식하고 또 그렇게 죽고, 그러면 명수가 그 짐승을 찢어서 먹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이 사람이나 짐승이 있어서 목덜미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목덜미가 있고 신앙에도 목덜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목덜미같이 취약한 부분이, 죄가 뭡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스라 그럽니다. 그 말의 뜻은 간역을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이 죄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의 목덜미같이 우리를 물어서 질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간역을 빗나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고, 또 그 후손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저주와 고통과 단절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죽는 날까지 이런 저주, 고통, 단절, 죽음, 형벌, 이게 죄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죄와 죽는 날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예수를 믿고 속죄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심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라헬로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헬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손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남달리 구별된,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자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또 그렇게 허락해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생애를 보십시오. 천방지축입니다. 그에게서 라헬이라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 생활은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 말씀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 자신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존재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런 우리라면 우리 또한 인생의 결말은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했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할 수 없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것. 그토록 우리의 영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면 죄라는 거지. 그런데 죄 문제와 다르게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다 가짜예요. 이건 영적으로 무지함과 사단에게 속아서 눈과 귀가 가리워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 이건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죄를 가장 경계해야 되고, 또 죄를 지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3번이나 나를 멸시했다는 것, 놀렸다는 것이, 거짓말했다는 것. 여러분, 이 라실인이 어떻게 3번이나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새 할줄로, 또 새 밧줄로, 또 머리카락 7가락으로 닿으면 힘이 없을 것. 아니, 말하지 않겠다 그러고 말 안 해야죠. 힘의 근원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면서는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게, 이게 라실인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거짓말만 하니까 남이 무슨 참말을 말하면 그 거짓말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비윤리적인 것, 양심이 하이 맞은 것, 진실을 진실로 믿어주지도 못하고 거짓말하는 시대. 그러니 들리다가 뭐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거,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신실함으로 반응해야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는 거. 날마다 보세요. 사단은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힘의 근원을 알기를 원하고 그 힘의 근원을 차단하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삼손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도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서 불러서 살해하려고 4번이나. 오늘 보면 또 4번째 힘의 근원을 말해달라는 거. 아니, 4번만이 아니죠. 16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에요. 아니, 날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 잠시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죄와 짝하고 이런 더러운 것에 자기 육체를 내어 맡길 때 그 결과는 본문도 보십시오.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죽을 지경. 삼손이 스스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죠. 제발로 기생집에 가고 제발로 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 결과가 번뇌하여 뭔가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살찐 소와 양과 그 취한 것 뒤에 악신이 그에게 들며 괴로움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은금을과 예투를 훔친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악을 꼴짝이, 죽음의 꼴짝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죄와 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 그게 죽음의 꼴짝이 이르는 거예요. 죽음의 꼴짝, 영원히 죽는 거. 죄가 이렇게 무서워.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국에는 괴로워 견딜 수 없어서 진실을 말합니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다. 이 머리가 밀리며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진다. 단순히 머리카락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버릴 때, 그 말씀을 버릴 때 내 힘이 약해지고 나는 영적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그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실을 말하자 이 들리나는 그 진실을 알고는 블레셋 5방백을 불러서 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한 방백씩 은 1100세겔 5방백이 오면 5500개의 은을 가지고 돌아라.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리다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삼손을 사랑했어요. 천만의 말씀. 삼손을 이용해서 은 5,500개를 취하기 위해서 비로소 삼손을 힘의 근원을 알고 그를 무릎에 베고 잠들게 하고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 적 힘이 없더라. 아니,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고 힘이 없는 거 아는데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렸어요. 근데 힘이 없는 줄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매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머리카락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저버릴 때 하나님이 떠남에 삼손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 때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힘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 있는 줄 알고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영적으로 보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사대교회가 우리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잖아. 삼손이 아직도 힘 있는 줄 알았는데 힘이 실상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영적인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거룩한 신분을 잃어버릴 때, 죄와 짝하고 세상의 노예가 될 때 우리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그 결말은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는 거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거. 자, 본문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 난 나실이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에 낙이 특배 하나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쳐서 이겼던 이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 군대에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야 됩니까?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작은 태양입니다. 빛과 같이 빛나야 할 것 같아. 그 태양 같은 존재가 눈이 뽑혀버렸어요. 암흑이에요. 깜깜함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죄와 짝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자기 마음대로 천방계 쪽으로 살아간 그 결과는 깜깜함이에요. 소경이에요. 맹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니 말이 되는 일입니까? 세상의 욕망을 쫓아간 결과 자신이 그렇게 나시린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된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함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택함과 거룩한 나시르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배설물을 쫓아가다가 지금 두 눈을 잃고 감옥에서 맷돌을 갈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는 손가락질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삼손이 날마다 괴로워하고 번뇌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괴로움과 번뇌하는 것은 아니, 이건 바람직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범해서 괴로워하고 회개했더라면 그에게 소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강야 속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그들을 붙잡으십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남유다를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으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카락이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단이 필요합니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삼손이 주의 입은 한 분만 내게 힘을 더하여 주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도우심이 우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나 우리 사랑 여성의 가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의 육체의 목덜미를, 우리 인생의 목덜미를, 영혼의 목덜미를 물어서 질식케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삶의 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재촉하여 괴롭게 하고 번데게 하는 것, 사단의 이런 집요한 공격에 삼손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공부하여 주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시작보다 끝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영이 더 밝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죄의 길목을 차단하게 하시고 죄에서 멀리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고 계시듯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고 믿음의 최후 승리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적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성의 가족들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